잠언 2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리니라. 이웃에게 하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과 같아야 하느냐고 볼 때 어느 면에서든 어떤 때든 인도자가 되든 리더가 되든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의 위치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또 세상의 직책으로 말하면 그 직책이 저 말단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위치, 영적 위치는 영혼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의 삶 또는 지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도 통째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셨음에도 그가 인류를 위해서 그가 공생애를 사실 때에 수많은 자들이 그를 따르는 것이었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정말 영적인 권위와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직급은 낮아도 상급자가 또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또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리더가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인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백성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그것은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들이 왜 백성을 즐겁게 하느냐? 백성이 즐거울 수 있는 소식을 많이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이 일을 위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그것을 사명으로 맡기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전하는 복된 소식, 복음을 듣고 그들이 심령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접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냥 눈만 떠서 들리는 소식이 그렇게 즐거운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의 상태, 사람들의 심령 상태는 아주 메말라가고 있고 힘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점점.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할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환경, 육체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그 입에서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 내가 저 사람을 오늘 만나면 저 사람 입에서 무슨 소식을 들을까, 무슨 말을 들을까 하는 좀 기대를 가지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뭔가 그렇게 환경적으로나 무슨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슨 이런 걸로 기대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으로 좀 우리를 기댈 수 있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4절에 가니까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한다 그랬어요. 이게 나라를 경고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경고케 할 수 있냐면 재판을 잘 해주는 거예요. 왕의 역할은 판결을 잘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공정한 판결, 공평한 판결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판단이 공의롭지 아니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죠. 나라가 서기고 어떤 조직이 그 조직을 유지하고 어떤 기관이 그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어떤 시비를 가린다 할지라도 어떤 인맥이나 어떤 안면을 아는 것 때문에 그 사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렇게 시비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세상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점은 정확히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게 세상은 좀 훨씬 살기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세상이 왜 어렵냐? 불이라는 게 판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얼마나 황당한 경우를 봤냐면 법은 공정하다. 그래서 저는 이 판사들이 굉장히 공명전대한 줄 알았어요. 근데 판사들도 뇌물을 먹어요. 저는 제가 우리 집안이 이제 어차피 어른들이 다 나이가 드시고, 또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전에, 10년 훨씬 더 됐네. 그런 재판을 어떻게 관여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판사들이 그런 의뢰인을 안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뢰인 다 만나고요. 그 사람한테 뇌물 다 받고요. 점심 식사 대접 다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판사가 저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재판을 내리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때.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법원, 판사가 저 정도라면 다른 분야는 얼마나 심각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론 그 전부터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누굴 만나도 정말 성경 입장에서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런 훈련,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입장, 내 소견, 내 의견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몸에 배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절에 가니까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그랬어요, 의인이.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는 것, 이거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구제를 하든 또 주변을 살피든 우리의 입장은 항상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꾸이시는 거라고 잠언 19장에도 말했고, 바울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라고 했고 자기도 그것을 힘쓴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신앙인들이 세상을 이끌고 세상에서 그렇게 영적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또 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8절에는 노하기를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과 불화가 있는 것, 신앙인들이 감으로써 다툼이 진정되고 불화가 해소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또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화목의 중재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쓰여질 때, 그런 사람으로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세상에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야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단위로 끊어서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6일간은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그냥 자기 육체의 삶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계를 해결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드러낼 거냐 하는 것이죠. 주일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성공했다면 월요일부터는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고 그렇게 파송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 한다면 내가 서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될 텐데 그 일터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드러낼 거냐. 세상에서의 직책은 말단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영적 리더로서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그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면 좋겠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관리되고 경영됨으로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